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오신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는 또한 우리 강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즐겁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라며 이 오후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성경은 오늘 11월 9일이죠? 네, 11월 9일. 자, 보시면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그래서 오늘은 몇 장 보고 있습니까? 7장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에스라서는 누가 썼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치 말고.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죠. 금시초문인데 이러지 말고. 그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죠. 그죠? 그러면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썼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을 때 언제 등장하냔 말이에요. 7장. 이제 7장이 될 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장까지는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썼어도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등장했을까요? 보자. 알만한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면 그러면 누구겠어요? 에스라 앞에 지도자가? 스가랴 사건 난리다. 스룹? 네,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 그거 안 와서 다행이다. 스니 미래 쓰면 진짜 어려워 봐.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까지는 스룹바벨이 나오고요. 왜요? 이게 1차 귀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그럼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2차가 지금 오늘 나오는 누구입니까? 지도자가 에스라가 되는 거고 3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뭐 하려고 왔습니까? 놀러? 성? 벽 세우러.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이고 그 다음 느헤미야는 뭡니까? 성벽이고요. 여기는 성전이고 3차는 뭡니까? 성벽이고. 그럼 에스라는 뭐 하러 왔을까? 한가운데서 뭘 하냐면 에스라는 말씀 개혁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 개혁.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러 오는 거죠.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심과 결심. 밑에 초록색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 귀환과 종교 개혁입니다. 1차 귀환 후 80년, 성전 완공 후 58년이 지난 시점에 에스라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몇 차로 온 겁니까? 에스라가? 첫 번째 줄 한가운데 있네. 몇 차로 온 겁니까? 그렇죠. 2차입니다. 2차. 그럼 1차는 스룹바벨. 3차는 그럼 누가 될 걸로 예상됩니까? 예미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써놓고 한번 정리를 해놓어 보십시오. 1 이래놓고 누굴 쓰냐면 스룹바벨. 스룹바벨 옆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성전 제거. 그 다음 밑에다가 1차 밑에 오니까 2차 쓰면 누구 쓰면 되겠습니까? 에스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오늘 첫째 줄에 써놓은 것처럼 뭐 했습니까? 말씀 개혁. 자, 3차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오른쪽으로 따라가서 뭐 하면 됩니까? 뭘 제거? 성벽 제거. 그래서 1, 2, 3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붙여서 착착착착 6장, 7장 읽다 보니까
바라바라바라바라 붙여서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죠. 얼마 만에 온답니까? 스룹바벨이 온 지 80년, 성전이 완공된 지는 58년 만에 에스라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살아있을까? 거의 생존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그때 제사장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 예수와. 네. 네.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와였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한참 있다고 그러고 예수와. 근데 그 예수와란 이름이 여기서 많이 좀 발음이 비슷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여호수아, 예수와, 그다음 호세아. 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예수님도 그 뜻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다 공통된 이름의 특징이에요. 네. 구원. 그 1차 기한에 있던 사람들이 80년, 58년 지냈으니까 생존하기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 세 세대가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른쪽 본문에서는 무엇만 보면 되냐면 그냥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니까 앞에 첫째 줄, 둘째 줄에서 뭘 하던 사람인지 나오고 맨 마지막 단락에서 뭡니까?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온 사람인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한 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요. 시작. 1. 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어대손이요 이렇게 쭉쭉쭉 그다음요. 5절 쭉 끝에 보니까 누구의 16대 손이라 됐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 집안을 보니까 이 집안의 직업이 뭔 것 같습니까? 사독이 나오면 그때 아론이 나오네요. 이 집안의 직업이 뭡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그렇지. 자신있게 큰 소리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뭡니까? 이 윗대 할아버지들이 사독이나 맨 위에 할아버지가 아론이 뭡니까? 아론은 1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후손은 이 대제사장 자리는 뭡니까? 계속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뭡니까?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제사와 예배를 관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니까 뭡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라. 율법에 능통한 자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나한테 학자 써 있습니까? 학자 있으면 익숙한 학자. 몇 절이 됐나요? 6절은 마지막 그 바로 위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랬죠. 이 학자는 배운 학자입니다. 말 그대로. 뭘 배우고 뭘 공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통한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에,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걸 뭡니까?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는 거. 왜요? 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 겁니까? 바사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먼 길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넉 달 더 걸리는 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넉 달 더 걸리는 먼 길에서 70년 넘게 살았으니 이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압박받으면서 살았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전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알고 이걸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안에서도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뭡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하러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압박국에서 포로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는 집에 가만히 있는 거고 자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 주인으로 섬기면서 노동하고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고생도 많겠어요. 그럼 피곤해서 자죠. 피곤해서 쉬고 싶죠. 근데 그 밤잠 안 자고 에스라는 뭐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 우리는 거룩해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찼까? 죽고 하나 죽어. 지금 페르시아에서 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냐 말이요. 거기서 뭐 하려고 하냐 말이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제사 연구하는 거 알면 뭡니까?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야 내일 일하지.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핀잔받을 만한 일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셔서 여기 와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직장에 큰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 못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집안에 슬픈 일이 아니라 집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놀러 간다고. 그때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뭡니까? 이걸 한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 답답한 사람입니까? 근데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에스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합니다.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 쓰실 거다. 하나님 쓰실 거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지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답도 없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성경 안 합니까? 눈치 보고 참으면 수요일날 강 목사가 이야기 이거 건설해주고 주로 해준다 내가 왜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매일 한다 여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 한 장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 답답해서 따로 성경을 읽어요. 아니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따로 읽어보니까 뜯어 먹는데도 하루에 몇 장도 넘어가거든. 근데 그게 뿌듯한 기라. 그 읽으면 뭔지 그럼 모른대. 근데 막 그 분량이 넘어가고 줄치면 막 기분이 좋은 거라.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 바닥을 남겨놓고 막 읽고 또 읽고 줄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뭐 부록이나 이렇게 이 뒤에 뭐 설명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이 달 말 되면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성경 1종 넘어간 겁니다. 책 사서 1종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 따라온 사람이 넘어간다고 청생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똑바로 나도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은 거 가지고 무슨 일독이고 누구는 읽어야 일독이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온 사람을 찍어보니까 매일 성경을 해도 2, 3독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상에 묵상한 그리스 교인들이 몇 명 되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뿌듯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실 준비가 된 겁니까?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형제가 다 권사고 장로고 못사고 그러니까 나는 사독은 에스라는 이것 가지고 버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제사장 집안이고 우리 일대주 할아버지가 아론이면 그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해서 그에 맞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나 가문이나 전통이 괜찮은 집안이고 믿는 집안이고 일꾼들 교회 일꾼들도 나오니까 뿌듯한 이걸로 뼈대로 개통으로 전통으로 이것 가지고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면 나 에스라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지루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6절 끝에 가면 익숙한 학자로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누가요? 누가 그렇다고? 그렇지, 에스라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다. 그럼 우리는 뒤에만 보이죠. 다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친하길래 왕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하고 얼마나 친하길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키는 뒤에보다 앞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앞에 나오네? 뭐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여호와를이라고? 여호와의를 바꾸면 뭐겠습니까? 이 의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네? 하나님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을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스라의 요청을 모두 들어줬다는 겁니다. 친해서 또 해줬다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도우심이라고 하죠. 도우심. 그럼 누굴 도운 겁니까? 아닥사스다를 도운 게 아니고 누굴 도운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있으라. 그렇지, 에스라지. 하나님은 아닥사스다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아닥사스다한테 관심 없어요. 에스라한테 관심 있어요. 에스라를 도와주기 위해 때는 아닥사스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때 모든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여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여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도 어디에 가야 됩니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마음에 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양덕이 집사님보다는 트럼프하고 더 친해야지. 우리 마음은 다 그렇거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지. 그래 좋다. 트럼프하고 친하다 치자. 어? 트럼프하고 친하면 뭐 오늘 점심때 뭐 미역국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나? 어? 양덕이 집사님 끓여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를 위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 도우심을 하나님의 눈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눈길이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눈같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 자식.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집중하시다. 하나님 집중하시는 자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눈을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는 그냥 왕이 아니고 황제입니다. 황제. 대제.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눈에는 포로고 노예입니다. 그죠? 포로고 노예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황제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포로에게 가 있습니다. 노예에게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음을 바꿔먹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눈이 가는가? 가장 낮은 자에게 눈과 마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거기 있으니까. 높고 인기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할 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학자이고 제사장 집안 사람 같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에스라가 인도해서. 그래서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봅시다. 첫째 달 초하루면 1월 하루 1월 10일 1월 1일이죠. 그죠?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며칠에 도착했습니까? 5월 초하루니까 5월 1일. 네, 5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으니 몇 달 걸렸습니까? 또 5달 하지 마라. 제발. 힘들게 하지 마라. 몇 달입니까? 고부? 몇 달? 그렇지. 6달이지. 또 5자 보인다고 또 5달 이러지 말고. 자, 1월 달에 시작해서 2, 3, 4, 5월 달에 도착했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1, 2, 4. 아니라고 1월에 출발했어. 6월 2, 3, 4, 5 맞잖아. 몇 달입니다. 이수서 아닌데 5달인데 3달. 넉 달에 집어가 세봐. 진짜 넉 달이에요? 넉 달 만에 이 넉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많은 인구들을 데리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겠습니까? 질병, 전염병, 강도, 적들의 침공, 식량 부족,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인구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대부분 뭡니까? 50%? 60%? 그 정도밖에 이렇게 도착하지 못하죠. 아니 한참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메리카요.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거의 다 죽고 몇 명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근대 사회에서도. 근데 이 고대 사회 기원전이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과연 몇 사람이 여기 목적지까지 도착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도착했어요. 왜 다 도착했습니까? 한 가지 안에 그 이유 단 한 가지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준비로는 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뭐랍니까? 손이라죠.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다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다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 그 다음 다시 한번 10절 단 한 절로 봅니까? 에스라가 여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결심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왼쪽에 6절 맨 마지막에 6절 10절의 그 요약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세 가지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럼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어디다 줄을 쳤냐면 연구, 그 다음 뭡니까? 준행, 그 다음 밑에 줄에요 가르치기. 그래서 왼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죠? 연구한다는 뭔 뜻입니까? 학자. 그 다음 준행한다는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자. 신자는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여자 국가대표 농구선수 박신자라고 있었죠. 박신자. 그 박신자입니까? 그 무슨 신자입니까? 믿을 신자 쓰는 거죠, 그죠? 믿는 자.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밑에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사. 그러니까 뭐 연구하는 자는 학자, 준행하는 자랍니까? 신자. 가르치는 자는요, 교사. 이렇게까지 준비해왔고 거기서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에스라의 2차 기한을 통한 무슨 개혁? 말씀 개혁 되는 거죠. 말씀 개혁. 그래서 17세기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했던 종교 개혁은 무슨 개혁입니까? 말씀 개혁이죠. 왜 말씀 개혁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그랬죠. 오직 말씀으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던데, 우리 교회 신부님이 이야기하던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오래된 우리 장로 되신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목사 눈치 보죠. 교사 눈치 보죠. 큰 교회 누가 말하는 거 눈치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죠. 근데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개혁입니다. 말씀 개혁. 칼빈도 보니까 말씀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 당시에만 해도 성경은 유럽에 보니까 라틴어로밖에 안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는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신부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읽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사하러 가서 뭡니까? 신부님이 읊어주는 말씀만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라틴어를 읽어주면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은혜 되겠죠, 그죠? 왜 은혜 됩니까? 뭐 여기서도 뭐 절대 모르는데 뭐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은혜 된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해서 그 라틴어를 읽었던 사자가 뭡니까? 자기 나라 말로 간단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 사자의 해석이죠, 해석. 그걸 도저히 못 봐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나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걸 번역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발달한 게 뭡니까? 인쇄스입니다. 인쇄스. 그래서 구텐베르크 활자본 들어봤죠? 우리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목사님 세계사 선택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구텐베르크 인쇄본. 그게 뭡니까? 마틴 루터 성경을 그 활자로 찍은 거예요. 해인사의 그 뭔가 8만 대장경 그거 목판으로 찍은 거잖아요. 좀 그때보다 오래됐지만. 근데 뭡니까? 이 구텐베르크 성경 금속 활자죠. 금속 활자. 그렇게 번역. 마틴 루터 혼자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볼펜으로 써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쓰려면 얼마 걸리던가요? 빨리 쓴 사람 1년이고. 빨리 써도 1년이잖아요. 천천히 쓰면 3, 4, 5년 걸리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뭔가 여기 말해서 이 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서 뭡니까? 마틴 루터 혼자서 한 거예요. 혼자서. 그럼 이게
우리 생각에 보면 와 천재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재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누가 번역 잘하라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다며 걸리면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니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맞고 니는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 읽고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이 개역 무슨 성경이 또 있어요. 개역 개정 뒤에. 근데 그거 다 나누어서 번역했어요. 한글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도 시간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마틴 루터 혼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 전기 영화를 보면 약간 뭐랄까요, 자폐 같은 장애가 생겨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혼자서 성경 번역하다가 썩냈다가 화냈다가 울었다가 기도했다가 막 그래 혼자만. 그 사람이 그러면 되나? 성령 충만해 19잖아요. 100번 이해. 별의별 마음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걸 마틴 루터. 근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나서 마틴 루터 회고록에 보면 마틴 루터가 뭐라 써놨냐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머리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장이죠. 1장은 뭐 2장은 뭐 3장은 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내용 머리에 싹 떠져. 창세기 1장에는 뭐, 그리고 오늘 보면 에스라 7장에는 뭐, 어떤 내용 싹 다 들어갔대.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은혜도 되는데 고생해서 그래요.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완전 소같이 해서 그래요, 소같이. 예?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나는 머리가 아파서 안 되면 안 해봤잖아. 하면 그 반에 반은 돼요. 여러분. 반에 반은 돼요. 왜 반에 반은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마틴 루터 좀 기억은 안 나거든. 그러니까 반에 반은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그 마틴 루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학자죠, 학자.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꼭 빠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그 주석이라면 목사님들이 보고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 주석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어느 학자는 어떻게 본다. 각자를 그러니까 풀이를 해놓은 거죠. 견해들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창세기 주석 성경만 해도 보통 성경 몇 권 돼요. 두세 권 돼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도 몇십 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 주석을 사놨는데 이거 여기까지 다 읽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필요한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주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 다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네. 요한 칼빈. 근데 계시록만 안 썼어요. 왜 못 썼냐면 내가 책임 못 질 말을 하겠다. 엄청 정직하고 겸손하죠. 쓰면 쓰지 뭐 이리 싶으자. 우리 생각에는 쓰면 쓰지 뭐라도 쓰면 되지 이리 싶으자. 아니요. 이건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 해서. 그런데 뭔가 계시록 하나 빼고 싹 다 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우리식으로 더 쉽게 말해볼까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니까 묵상한 겁니다. 한 절 한 절 다. 놀랍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매일 성경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절 한 절 다 하는 여러분 할 필요 없고 한 바닥에 한 글자라도. 막 요즘 이번 주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서 그래서 하려고 막 애를 썼거든요. 저도 막 어디에 막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집중은 안 돼요. 그러면 화요일 겁니까? 월요일 겁니까? 도무지 막 메모도 하고 줄도 쳤는데도 그러니까 눈에는 들어오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두 단어 들어왔어요. 딱 두 단어 화요일에. 그 많은 구절 중에 뭐 들어온지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게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뭡니까? 끌려다니고 막 여기 끌려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막 4시간 달렸다고 막 꼬랑지 뿔랑지 뛰어대요. 이래가면서도 뭡니까? 아무 정신도 없잖아요. 그러다니까 숨 내쉬면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만 되뇌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뭐 잡을래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도우신다고 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스테이 쉽네. 와 이때까지 어렵게 가르쳤는데 언제 내가 하나만 해서 뗀다고 그랬잖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옵션을 내가 많이 준 거지. 내가. 자 그러면 큐티하는 방법으로 10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의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율법을 연구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 직업을 학자로 보았잖아요. 네. 우리의 큐티의 모습을 볼 때 율법을 연구한다는 겁니까? 말씀, 묵상이죠. 묵상. 그러니까 연구 밑에다 뭘 쓰면 되니까? 묵상.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 그 다음 뭡니까? 연구하고 만나니까 준행한다고 이야기잖아요. 네. 준행은 우리 큐티에 뭐라 한다고 볼까요? 적용. 적용. 삶의 적용. 적용. 삶의 적용. 맞죠? 네. 그 다음 맨 밑에 가르치면 뭘 쓸까요? 맨 마지막 항목? 큐티의 맨 마지막 항목? 가르치려면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해한 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큐티에서 맨 마지막 항목이 뭡니까? 단계? 아무리 혼자 해봤자 소용없다. 크게. 그렇죠. 나눔. 가르치면 뭡니까? 나눔. 그럼 정리됐죠. 그죠? 네. 연구한다는 건요. 묵상. 준행한다는 건요. 적용. 가르친다는 건요. 나눔. 그럼 뭐라고 쓰면 밑에 징그러. 큐티하라고 또 난리네. 위에. 그거. 에스라가 그렇게 살아보여요. 그렇게. 그게 나중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인가 하고 느헤미야서인가 하고 시편하고 우리가 매치를 해보면 느헤미야서인가구나. 3차 악기환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집합을 시켜요. 레위인들 아와 강가 앞에서 왜 집합을 시키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돕고 그 다음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연주하는 사람. 또 보니까 없는 거라. 집합을 시키니까 없는 거라.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변절했다. 하나님 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시편 100편이더라. 그 옛날에 보니의 노래였죠.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그러니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 노래 있죠.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근데 그 시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 앞에서 우리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경계지르는 그 바빌론의 그 강을 보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보면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왜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이 술 먹고 잔치할 때 밴드로 부르는 거라. 밴드로. 악기 연주 잘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도 보니까 악기 연주 잘하는 나들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찬양 보컬 칠등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밤무대가 캐바레 가서 왜 이지랄 하죠.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전혀 악기를 모르는데 교회에서 악기 배우고 밖에 나가서 밴드 하면서 돈 벌죠. 근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벨사 황제가 잔치하는데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면 죽잖아. 그래서 뭐 할게요? 자기 손가락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손가락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황제가 오라는 거, 내 손병신입니다. 연주 못합니다. 이러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노래, 세상 황제 찬양할 바에 내 차라리 내 음악을 끊겠다는 거죠. 하나님 찬양 못하면 끊겠다. 그 찾으니까 없는 거야. 의미가 찾으니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린 교회에서 뭡니까? 음정 연습 많이 해서 캐바레 가서 노래 부르죠. 가라오케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러죠. 가라오케 가서 노래 잘하는 인간들 보면 다 집사고 장로고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거꾸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큐티의 모습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나눔이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 그런 귀한 모습이 일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봅시다. 이건 계산식 45번. 계속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계산식 밑에요. 예수님의 비유.
그 다음 중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처음 되냐면 우리 생각에는 믿으면 무엇이나 그냥 순간에 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순간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계좌 12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우리 앞에 배웠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뭡니까? 단계가 있었죠. 그죠? 그냥 새들이 먹고 가버린 애도 있었고 씨앗이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싹은 났는데 뭡니까? 돌밭이라서 그냥 다 죽은 애도 있었고 또 어떤 씨앗은 뭡니까? 뿌리까지 나고 잎도 났는데 뭡니까? 꽃을 못 피고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런 애도 있었고 그 다음 뭡니까? 옥토에 하니까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열매를 맺었던 그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계좌시 비유에서도 그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심기는 겁니다. 심기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겁니까? 자라는 거죠. 자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심기고 두 번째는 자라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풀보다 커진다고 그러죠. 세 번째 단계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뭘 내는 겁니까? 가지를 내는 거예요.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내야 누가 쉴 수 있다고 합니까?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 이 말입니다. 새들이 그 가지에 앉을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단계 되니까 1단계 심기고 2단계 자라고 세 번째 커지고 네 번째 가지까지 큰 가지까지 내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놀라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랍니까? 겨자씨라고 그러죠.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 본 적 없죠. 그래서 나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디서 얻어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좁쌀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도 가장 작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작은 씨앗들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주위에서 볼 때 가장 작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씨앗이 이 겨자 씨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뭐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만큼 작은 것도 뭡니까? 큰 나무가 될 만큼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라는데 서서히 자란데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자란다. 우리 이수 집사님 18번 깜짝 놀랄 만큼 자란다. 저와도 깜짝 놀라고 기분 나빠도 깜짝 놀라고 반가워도 깜짝 놀라고 그처럼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깜짝 놀랄 만큼 자라는 거죠. 왜요? 심어놓고 나는 씨뿌리를 심어놓고 뭡니까? 몇 달에 또 오니까 누가 엄마가 물 주고 켜서 그러면 엄마 왜? 근데 그 겨자씨 뿌리 어디 갔노? 내 뿌리 나와 없노? 이거 에이 그지 말마 엄마 바보야 얘는 거기다. 그러면 뭡니까? 얘는 몇 달 만에 온 거잖아요. 심는 날 심고 다른 데 출장 가 있고 다른 데 살다가 추석이나 설날 와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밖에 못 본 거 아니에요. 심은 거하고 자란 거하고. 그 심은 거 자란 것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볼 때 하찮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봅니까? 지금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거든. 겨자씨 같으면 잘 심으라면 잘 심어지지도 않아. 에치 이러면 없어. 그 정도로 작은 미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하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땅에 심기면 새들을 깃들일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우리가 큰 나무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작은 겨자씨였어요. 여러분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입니까? 정말 칭찬받는 사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똑같이 아이고 하찮다 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래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미래를 보면 보이나? 근데 보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겨자씨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뭐랍니까? 하찮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알아. 가볍고, 하찮고,
바람 불면 없어질 거면 나도 알아. 그냥 나는 이 안에 있는 걸 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겨자씨를 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비전을 가집니다. 뭔가 미래를 봅니다. 미래. 이 씨 안에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조금만 가르쳐주면 공감을 잘합니다. 예수님 이런 비유가 많기 때문에 공감을 잘합니다. 아, 그런 이치군요. 이런 말 잘해. 그러면 뭐 나는 농사 안 짓는데 안 되겠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물이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두고 깊이 천천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다 보이는 건 아니고 몇 개가 보여요. 몇 개도 안 보여요. 우짜다가 보여요. 우짜다가 그게 뭡니까? 엄청나게 많아져. 근데 우짜다가도 안 보려고 하면 매번 없어요. 여러분 매번. 그걸 안 하려고 들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 먹고 주워 먹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네 개 돼야 돼요. 네 개. 그러니까 내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밑에 중심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 완성은 창대합니다. 이렇게. 이 무엇은 어디서 들은 말 같다 그죠? 어디서 들은 말 같습니까? 이거 기독교 백화점 가면 천지빛깔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업할 때 웬만하면 이거 주잖아. 그래갖고 그 나무로 파내는 거 그거 막 선물로 주잖아요. 이게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치는 맞아요. 이치는 맞는데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욥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욥을 만나러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씩 뭡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씩 갈거든. 그래서 두 번 갔나? 세 번 갔나 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빌닷이 뭡니까?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뭐냐면 욕하려고. 원래는 욕하고. 그럼 쉽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경상도 말로. 네 꼬라지 지금 이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된 거야. 지금 네 망한 거, 네 아픈 거, 네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미약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창대할 것이니 지금처럼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대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라고. 깜짝 놀랄 소리를 하네. 뭡니까? 잘못 알고 말하는 거죠. 빌닷이.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사실은 뭡니까? 빌닷이 욥을 욕하려고. 근데 이치는 맞죠. 이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 자체는 좋은 말이니까 그래서 써요. 그래서 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식당하면 그거 붙여줄 거라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무도 식중독 안 걸린다. 우리 집사람 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붙이면 말은 되는데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상황은 그랬어도 그냥 좋은 뜻으로 받자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황을 잘 이해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연합말 보면 뭐 한 종류 말하기 싫습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 맨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 완성은 창대합니다. 한 번 더 적용한 거다, 그죠? 여기 8장 7절만 써두십시오. 자, 그 밑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두 번째 줄에 뭘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이 그 한 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낭콩만도 못하고 메주콩만도 못하고 그냥 가루를 가루. 가루보다 조금 커요, 가루보다. 그러니까 미세한 흙 같지는 않은데 조금 눈에 보이는 모래알보다는 약간 큰 거. 좁쌀 비슷한 거. 아주 잔 좁쌀 비슷한 그 정도. 그걸 하나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가 같다 이 말이에요.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상황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작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뭡니까? 모든 풀보다도 커지고 뭡니까? 뭐까지 난다고요? 큰 가지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 볼펜을 뭘 쓰면 됩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다. 그 밑에 줄에요. 큰 가지에는 뭐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늘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긴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거죠. 내가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큰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먼저는 이건 1입니다. 1. 바로 밑에 줄 한가운데 뭐가 됐습니까? 사람에게 돼 있죠. 그 밑에 줄 맨 앞에 뭐 돼 있습니까? 개인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사람에게 개인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뒷장이에요. 뒷장. 23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까? 일곱 번째 줄입니까? 또한 뭐입니까? 또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 교회 확장성이니까 뭡니까? 이 세상, 교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사람, 개인.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 곧 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겨자씨의 비유의 적용은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 다시 235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개인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다 겨자씨를 뭘로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심기울 수도 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심기우게 되는데 이 세상에 심기우게 되는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개인적 측면입니다. 그 밑에 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보입니까? 개인 밑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작은 어느 순간, 작은 그 뭔가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순간이에요. 작은 것이 왜 작은 것이고 순간인 것을 느낍니까? 말씀 듣다가 깜빡하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왜? 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자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라도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작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겪었던 모든 일에 비해서는 어떤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밑에요. 일단 하나님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심기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그 사람 삶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뭐에다 동그라미를 치냐면 심기고 그 밑에도요. 심기게 되면 이러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심기어야 됩니다. 묻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작은 일, 아주 너무나 작고 아주 작은 일이었고 아주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 삶 어디까지요? 전체. 그러니까 심기고에 동그라미 치고 전체에다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순간에서 심기기만 하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 아주 작은 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전체. 내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구원하셨다. 반신반의잖아요. 반신반의. 그것도 그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죽인다. 에이, 빨리 밥이라 주지. 대부분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저렇게 신중하게 이야기할까? 그건 뭐가 있는 건데 반신반의하게 되겠죠. 근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내 삶에 아주 작은 일부로 들어왔다가 내 마음밭에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 같은 일부로 들어왔다가 그게 내 마음밭에서 자라면서 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내 머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 나라는 몇 %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돼야 돼요. 100%가 돼요. 사람이 100% 돼야 돼요. 근데 내 퍼센테이지를 양심적으로 체크해보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전체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전체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끄실 때 내 삶 전체 100%가 내 삶 전체 100%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내 마음에 또 내가 지인이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또 이러지 말고 그 내 삶에 그러니까 70%만 내 삶에서 70%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우리 이끄실 때 내 손목이랑 발목 놔두고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30% 놔두고 가면 어떡할 거야? 내 손끝 발끝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또 밑에 써 그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온전히 들림받을 수 있도록 내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지금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스폰지에 물이 콕 젖듯이 그 멀리서 보면 뭡니까 마른 스펀지인지 젖은 스펀지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실수로 누르니까 어떤 거는 뭡니까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고 어떤 거 누르니까 물이 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훅 젖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 그 밑에도 몇 번 이야기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인생 전체죠. 전체에 동그라미 치고요. 또 뭡니까 장악 있죠. 장악이 동그라미 치고 장악 바로 밑에 줄에 또 뭐 나옵니까 완전히 장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가 뭡니까 심기고 전체를 장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해서 결국은 뭡니까 심기어서 전체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겨자씨피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아 좁겠네. 그래도 구실하면 이게 아니에요. 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뒷점요.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전체, 장악 이런 말입니다. 계속 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까? 여기다 또한 시작하죠? 예, 크게 2번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이었으니 2번. 이거 뭡니까? 이 세상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확장성에 대한 말입니다. 이제 개인에서 어디로 봅니까?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집에서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나? 없죠.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만 해도 이제 교회가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를 할 수 없게 막아놨을 때도 이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첫째 주, 둘째 주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막 댓글도 달고 난리였어요. 셋째, 넷째 가니까 뭔가 조용하다. 다섯, 여섯째 가니까 안 보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거 거의 안 돼요, 여러분.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 동영상을 받을 때 그렇게 좀 너무 반가워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설교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켜놓고 앞에다 앉아서 뭡니까 옷 다 입고 다리 모으고 앉아서 목사님 기도하면 아멘하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이렇게 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뭡니까? 파자마 바람이 하겠죠. 네 번째, 다섯째 씻도 안 하고 하겠죠. 그 다음 다섯째, 여섯째 줄에 가면 뭡니까? 들어누서 하겠죠. 반쯤 되면 작았죠. 그 다음 여섯째, 일곱째 되면 뭡니까? 또 왔나? 이래서 그치 속으로. 안 보지? 네. 그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 못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인간이면 졸려도 교회에서 들어누질 안 하잖아. 한 사람 있지, 황모라고. 깽판 치지. 그 말고는 없잖아. 그것도 지정지리면 안 하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교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은 무엇이 교인입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교회 안 오는데 교인 아닙니다. 교회 와야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에요. 교인은.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인으로서 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줄에요.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회의론자잖아요.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회의론자잖아요. 아유, 그 저한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 돌려보고 있어요. 누가 읽습니까? 그 받아놔도 목사님이 그 전도지 저 시내 가면서 전도지 한번 돌려보이소. 거길 다시 돌아오고 그거 다 버려놨습니다. 목사님 다 주의해야 됩니다. 알지? 나도 알지? 모르나? 나도 알지? 네? 그러면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관심을 둔답니까? 두지 않는데요.
정말 작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럽니까? 뭐라 손하십니까? 그다음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들 모두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 하기 싫으니까 효율성이 없다. 그래 말하지 말라고. 효율성이 없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라고. 네가 귀찮다고 이야기하라고. 당신이 게으르다는 걸 인정하라고. 왜 하려는 사람까지 기죽이냐고. 에? 그럼 또 가르치면 또 원인을 써물려고. 근데 그게 또 정말 옛날 이야기다 이제 그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그 이슬람 테러 단체에서 무너졌잖아요.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뉴욕에서.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공포에 질린 거예요. 내가 언제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 우리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원 어디에 뭐가 폭파됐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뭐가 뭐 날라와서 폭파됐다면 우리 집은 날라오지 말라는 법이 된다. 아이씨, 우리 집에 미국 부대 고문도 아닌데 나도 골라 가겠는데 싶잖아요. 한 번씩 막 미국 헬기 옆에 지나가고 이러면 제대로 우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우리 집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불안해요 좀. 그 정도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뭐 전체 교회에 미어 터지는 거야 줄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 많이 와. 이유는 있겠죠. 무서워서. 뒤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마음을 가눌 줄 모르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뭡니까? 주차장에 차를 못 대가지고 저 밑에까지 밀려 있는 거야. 모든 교회들이. 근데 그전에는 그 교회가 뭡니까? 텅텅 비었던 교회들이란 말이야. 목사들 무시하고 전도제를 코 풀고 그러던 교회란 말이야. 그렇게 근데 뭡니까? 자기 신세 급하니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입니까? 저 밑에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저 뒤에까지 와 있더라는 거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우리 목양가에가 절대적인 영향을 세상에 미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도하면 소용없다는 그 마음으로 앞으로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절박하고 절실할 때 우리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괴로워서 내가 절박해서 내가 생명이 갈급했어요. 근데 딴 데가 벌써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요즘 교회 잘 안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요즘 내 기도한 지 오래돼서 잘 못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요즘 말씀을 안 봤어요. 어디 뭐가 붙어있는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미흡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칭찬 안 한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잘 부르면서 나중에 칭찬한다잖아. 지금 나중에 한다잖아. 우리 경상도 말로 난중에 진짜 한다잖아. 그 난중에 그를 못 기다리나? 목소리 못 기다렸다. 미안하다. 애가 터질 때도 있죠. 근데 나중에 칭찬하신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위해서 준비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처음 신자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 교회가 뭡니까? 엄청 크고 엄청 멋있는 교회가 전혀. 예루살렘 교회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제대로 지어놓은 게 아니고 제대로 살고 새도 아니죠. 어느 집에 뭡니까 빌부터 살고 그러다가 또 옮겨가지고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길가 안 그러면 지붕만 있는 일도 몰래 하다가 핍박받으면 도망다니고 이랬던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이나 핍박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더니 겁쟁이 돼. 왜? 이러면 여기다가도 도망간대. 그러고 뭡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형편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당도 교회도 하나 못 짓는다.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초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지만 세상의 신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결국은 세계를 복음으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 없이 사라진 종교들이 엄청 많아요. 고대에 엄청 융성했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 종교가 엄청 많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종교냐면 조로아스터교.
들어는 봤죠. 그리고 뭡니까? 어거스틴이 옛날에 믿었던 종교가 마니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유럽과 아프리카에 융성했거든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네. 핍박하지 않은데도 저희가 스스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역사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지풀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호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교인데 유대교가 볼 때는 혹인데 혹 잘못된 혹인데 이 아들이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맞아 죽은 거야. 근데 뭡니까? 수백 년을 흐르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받고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야. 그러면 없어지거든. 없어지거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뭡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세속 역사학자들이. 왜 더 커지지? 왜 이렇게 더 커지지? 고민에 빠져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속의 눈으로 세속의 학문으로 이걸 풀지를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신사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에서 저 기독교 바울의 종교를 핍박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말리엘 가만히 놔둬라. 드다나 유다가 뭡니까? 지가 사람들 이끌다가 지푸리 다 사라지나 가짜면 지푸리 다 사라진다. 저 기독교들은 그지는 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왜 그렇습니까? 이 씨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경영이 아니고 세상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교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보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로마까지도 기독교를 뭐 했다고 합니까? 공인 보입니까? 공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공인 보이죠? 공인 안 보여요? 있어요. 이숙쌤 못 찾았죠? 찾았어요. 아이고 똑똑해. 바로 밑에 줄에는 뭐랍니까? 후에는 뭐라 됐습니까? 국교로 정했대요. 국교. 이거 왜냐면 여러분 이거 상식 하나, 교양 하나 가집시다. 이 교인들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공인은 뭐냐면 밑에다 씁니다. 숫자 313. 네, 공인 밑에다가 313. 국교 있죠? 국교에다 뭐 쓰냐면 380. 380? 네. 이게 뭐냐면 시기가 달라요.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는 313년이에요. 313년. 이때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로마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핍박받았거든요. 핍박. 그런데 이 콘스탄틴의 엄마가 헬레나였나? 또 헷갈려. 헬레나인지 클라라인지. 헷갈리네. 이금 쌤 통쾌하죠. 기억 못하니까. 근데 엄마가 기독교인이거든. 엄마한테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 보호받는 종교. 그게 뭡니까?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이 콘스탄틴 때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국교 있죠. 국교. 380년이죠. 이건 이름은 몰라. 콘스탄틴을 알면 좋은데 밑에 380년을 몰라도 좋은데 조금 더 똑똑한 참 알면 좋습니다. 이때 황제 이름은 뭐냐면 받아쓰기 하기 힘들 건데 데오도시우스 황제. 380년에 뭡니까? 이것도 성경이니까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칙령. 앞에는 밀라노 칙령이었죠. 그죠? 이게는 데살로니가 칙령.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 공인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됩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죠. 국교.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일 종교. 미국의 국교가 뭡니까? 미국에 국교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한국엔 국교가 뭡니까? 불교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한국엔 국교가 없습니다. 영국에는 그러면 국교가 뭡니까? 그럼 또 없습니다. 영국은 성공해. 여왕, 황제, 이제 남자 황제가 뭡니까? 국교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자유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공인과 국교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권력을 얻게 되죠. 국가가 인정하고 황제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잖아요. 이게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운 것이 잠시가 됩니다. 왜요?
절대 권력은 절대 뭡니까? 부패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죠. 처음 좋았다가 처음 문제가 좀 들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지금은 뭐라고 됐습니까? 지금은 비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지만 언젠가는 또 장악하고 전체를 장악할 힘을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뤘을 때 뭡니까?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어떤 정치적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우리는 뭡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밑에 닿는 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건 뭘로 정복한다고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복음으로 정복하는 건 총칼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배하는 것은 아니겠죠. 결국은 정복이라 말하지 뭡니까?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라 됐습니까?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앞에 뭘 말하는 거냐면 전체, 장악 이런 말이 있죠. 그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뭐겠습니까?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서 엄청 우리 인숙 집사님 말대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나라로 크게 된다. 지금 우리는 그걸 비전으로 보는 거다. 지금은 작지만 이럴 수도 있지만 비전은 뭐냐면 이 정말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 겨자씨를 보면서 내 눈에는 보이는 거래. 이게 믿음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톱만큼의 씨앗이라고 생각합시다. 내 손톱을 한번 보세요. 각자의 손톱을. 이 정도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손톱만 하다 그러고 나도 손톱만 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갈립니까? 나는 믿음의 비전으로 이 손톱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뭡니까? 겨자씨,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의 기도 있죠? 1번 미용이 정신 차린다. 입을 닫겠나? 자, 1번. 나에게 심긴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의 하찮은 부분이 아니라 삼전체를 장악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 2번 영화자매. 이 세상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발휘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전체를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전체를 장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 지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전체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